1994년에 뉴욕시장 선거에서 아마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루돌프 줄리아니가 시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한때 주목받던 정치인인데 원래 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줄리아니가 뉴욕시장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강력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해서 이 뉴욕시가 안정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분이 그 시장에 대해서 처음 공표한 건 경범죄를 줄이겠다는 거였어요. 맨하탄을 안정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지하철에 낙서 지우고 타임스퀘어에 성매매를 단속하면서 경범죄를 단속하겠다.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의 통계를 보면 뜻밖에도 여러분 살인, 폭행, 강도 같은 강력범죄가 수치상 많이 줄었어요. 이게 사실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경범죄 단속하는 거하고 강력범죄가 주는 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설명해 주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더 오래전이죠. 1982년에 그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분이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은 깨진 유리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 법칙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렇게 불러요. 예, 갸우뚱하실 텐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건물에 유리창이 하나 깨졌는데 계속 오랫동안 방치하면은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어떤 의식을 주냐면은 이 건물주인은 관리를 안 하고 신경 안 쓰나? 건물주인이 없나? 사람들이 이 건물은 돌보지 않고 방치된 건물인가 하면서부터 창문이 또 깨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거기서 절도나 폭력 같은 강력범죄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스운 것 같지만 그거 하나가 계속 방치되면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무서운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하철 낙서 하나 지우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주는 메시지가 큰 거죠. 그건 꼭 범죄만 그러냐? 아니에요. 어떤 경영하는 분은요,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회사를 경영하는 거, 우리 일상에 다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어떻게 적용하냐? 우리가 보기에 사소하다고 여기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 그저 한 번 그냥 그런 것 같고 뭘 할지 몰라도 그 한 번의 불친절이 그 손님으로 하여금 다시는 오고 싶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교회도 똑같을 수 있겠구나. 나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는 어쩌다 한 번이겠지만 그 한 번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실망을 하고 이 교회는 이런 데인가라고 다시는 안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다른 데 가서 뭔가 기분 상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나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저렇게 해서 저 집 구석이 되겠어? 그리고 우리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깨진 유리창이라는 거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방치되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성벽을 열심히 쌓아오던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냐?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는 늘 문제가 생긴 말이에요. 갑자기 생겼다고. 그런데 돌아보면 갑자기 생기는 건 없어요. 어디서 뭔가 유리창이 계속 깨졌는데 내가 무시한 거예요. 갑자기 큰 병이 생겨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의사를 만나서 차근차근 듣다 보면 물어요. 이런 일 없었어요? 저런 증상 없었어요? 물어보면 그때서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는 그걸 무시했죠. 그렇듯이 오늘 이스라엘에 생긴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이 성벽을 열심히 쌓아왔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위협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싸웠는데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겨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문제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먼저 1절을 보니까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그럽니다. 누구를 향해 부르짖고 원망했느냐?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들이 부르짖었다 했는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게 언제 이 똑같은 말을 썼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서 그들이 부르짖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썼던 단어를 이번에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할 땐 누구를 향해 부르짖고 원망했습니까? 애굽 사람을 향해 원망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했다. 형제,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누가 더 나섰느냐?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었다. 이렇게 들으니까 뭐 이렇게 여성분들이 더 극성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는데 지금 남자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성벽을 짓는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지금 이 살림을, 가정을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여성들이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아내들이, 부인들이 나서서 더 아우성치고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족은 많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빌려보는 거예요. 뭐 양식을 빌려온다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오늘로 치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빚지는 겁니다. 그 양식 언젠가 갚아야 되는 거니까 빚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끝나느냐? 아니에요. 3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흉년까지 덮쳤습니다. 땅이 있어도 흉년이 되니까 당연히 곡식이 없고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땅을 저당 잡혀서 담보로 해서 마찬가지죠. 어디 가서 곡식을 빌려오자. 근데 여러분, 땅에서 빌려오는 건 좋지만 기근이 한 해로 끝나면 다행인데 만약에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빚을 못 갚으면 저당 잡힌 땅까지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기다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흉년에 먹을 게 없어서 땅을 담보로 곡식만 빌린 게 아니라 저 페르시아 왕에게 낼 세금까지도 지금 빌려와야 될 처지예요. 페르시아 황제가 이 속국인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요구하거든요. 땅에 대해서 세금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나는 소출에 대한 세금까지 매겨서 이 많은 세금을 요구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내가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려다 세금을 내야겠다. 정말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성벽을 짓는 일까지 함께하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흉년을 또 누굴 탓하겠습니까? 사실 누구한테 책임을 넘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왜 자기의 동족을 향해 원망을 했을까? 그 이유가 5절에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였어요. 흉년도 어렵고 세금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사실 이건 누굴 탓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부르짖고 원성이 자자하게 만든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부유한 자기 동족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해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는 못 갚으니까 그 자녀들을 종으로 데려가고 그 땅을 다 빼앗아 간 게 이게 문제예요. 남도 아니고 어떻게 같은 동족이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오죽 답답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뭐예요? 우리 몸이나 당신들 몸이나 같은 몸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우리 자식이나 너희 자식이나 다 같이 귀하고 온 자식이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한 민족 하나라고 하면서 이 어려운 때 외면하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이자를 받고 자녀들을 종으로 데려가느냐?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마저 뺏겼으니까 열심히 뭘 해서 빚을 갚아서 자녀들을 데려올 방법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아우성치고 부르짖고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자기 동족 유대인을 향해서 이 부르짖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을 땐 다 그냥 한 형제라고 해요. 성벽을 처음 짓기 시작할 때 느헤미야도 귀족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 아니냐? 한 민족 아니냐?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꼭 남이에요. 이게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벽을 짓자 그러면은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내 성벽이냐? 네 성벽이지. 협조 안 하죠. 사실은 지금까지 겪은 그 외부의 도전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에 이제 이스라엘이 봉착한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여러분 성벽을 짓는 일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그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5장 9절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들어보니까 이들이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이건 이방 사람들이 봐도 비난할 만한 일이에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분노하면서 야단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기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겠죠.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고. 신명기를 봐도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해서 억울한 재판 없도록 돌봐주라고 했고 밭에서 추수하거나 포도 열매 딸 때 남김없이 싹 따지 말고 그냥 남겨두라 했어요. 그건 누구의 몫입니까? 이방인과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의 몫이라고 했어요. 과부의 옷은 저당도 잡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 돌봐주라고 명령하셨느냐? 네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데를 기억해라. 너도 종살이했고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기억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기에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게 상관없어 보일지 몰라도 아닙니다. 두 가지는 비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형제와의 거리도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 형제와의 거리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나하고 친한 사람이 이웃이고 형제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는 그 사람이 곧 내 형제예요. 그러니까 나의 형제와 이웃의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알든 모르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보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와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에 생긴 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지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날 갑자기는 없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멀어졌는데 그때 그냥 모르고 그게 문제인지를 모르고 방치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되돌아보니까 너무 멀찍이 왔어요. 이거를 한 번에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여러분 자세히 보면 깨진 유리창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지를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만큼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이만큼 멀어지니까 형제들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공동체 안에 계속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여러분 당면한 문제, 성벽을 짓다 중단될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그렇게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긴 거예요. 아니, 더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방치하고, 형제들이 탄식하는 것도 모르고 방치하고, 그러다 어느 날 예루살렘이 몰락했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다시 성벽을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다시 또 발목을 잡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참 어려운 형편에 성벽을 재건하자고 열심히 북돋았습니다. 어려운데 굳이 성벽을 왜 이렇게 열심히 짓자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때,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진 것도 없을 때 왜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을 그렇게 다시 짓자고 열심히 그냥 외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지은 건물이 하나님을 담을 수도 없다고 성경도 말하고 있고,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왜 굳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려운 때 그걸 짓자고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건물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자 하는 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 하나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깨어진 유리창들,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생겼던 이 이스라엘의 문제들을 다시 되돌아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제일 먼저 가까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인 게 성전이고 성벽입니다. 하나의 건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방치되어 있는 저 건물처럼 그냥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 삶 속에서 저 멀리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이 다시 우리 삶의 중심의 주제로 다가오길 원하는 거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만큼 우리의 형제들과 다시 가까워져서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서로를 위하면서 이겨낼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 뭐예요? 상징적인 우리에게 프로젝트를 하나 주신 거예요. 성전을 져봐라. 대신 하나님은 크기도 관심 없으시고 규모도 관심 없으셨어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게 핵심은 뭐예요? 규모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마음, 형제와 가까워지는 마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해라고 정했지만 뭘 일으켜 세우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죠. 코로나 이전만큼 많이 나오자도 아니에요. 뭘 거창한 걸 다시 지어보자도 아닙니다. 코로나 끝나면 우리 그동안 못했던 행사들 한번 해보자, 이것도 아니에요. 그건 정말 우리가 일으켜서야 될 중요할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으켜서야 될 거는 우리가 그동안 방치했던 깨진 유리창들이 있진 않은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깨진 유리창은 없는지, 우리 형제들 사이에 깨진 유리창은 없는지, 그걸 전엔 몰랐는데 코로나라는 이 고난 속에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나 혼자 집에 있으면 혼자서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지 건강한 신앙인지, 그전엔 내가 믿음이 충만한 줄 알았는데 혼자 있어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깨진 창문들이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세우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세워야 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문제를 몰랐습니다. 깨진 유리창이 문제인 줄 몰랐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깨져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너무 오래 익숙해져서 저 창문은 원래 저랬거든요.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남의 집 창문도 다 저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남의 집을 가봤더니 아니에요. 저 창문은 고쳐야 되는 거였어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 그냥 계속 깨진 창문으로 두는 거고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깨진 유리창들을 되돌아보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보수해 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나머지는 다시 자동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늘 바꿔서 해결을 하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큰 거를 져놓고 그 다음에 뭘 해보자? 아니에요. 깨어진 유리창부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큰 건물은 지을 수도 없고 저도 분란만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다 무너졌고요. 다시 지으려다가 또 분쟁이 생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깨진 창문을 혹시 방치해 두진 않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는데도 미처 깨닫지 못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 삶 속 깨어진 창문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교회를 일으켜 세워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